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하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며 열린 결말을 맺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판결 및 변증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가적으로 부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후 마가복음의 부록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되 마가복음의 결론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에 실천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온천하에 전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가복음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의 최고봉인 부활을 통해 죽었다 살아남을 통해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임이
그리스도임이 천명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자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 제자들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암시합니다. 이후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세 번의 예언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적과 예언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암시합니다. 이후 11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부활을 성취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적과 예언을 성취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언급하였듯 그중 예수님의 부활 성취를 다루는 마가복음 16장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성취를 일관된 주제로 삼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 각기 다른 의도로 저술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이 결언은 마가에 의해 기록되었고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판결 및 변증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가적으로 부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반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부록은 마가가 아닌 다른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실천적 삶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온 천하에 전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개혁교회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부록으로 부릅니다. 개혁교회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이 부록을 2세기경에 마가 공동체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9절에서 20절은 앞선 마가복음 본문과 문체적으로 매우 이질적입니다. 또 앞선 마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문적 특징을 가집니다. 9절에서 20절은 다른 복음서들의 결말부와 또 사도행전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 성경의 마가복음 부록의 경우 부활 후 세 번의 나타나심, 또 승천, 세계 선교 등이 언급됩니다. 이 중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은 요한복음 20장 14에서 18절로부터 또 이 중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은 누가복음 24장 13에서 35절로부터 예수님이 함께 모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로부터 예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은 마가복음 28장 19절과 또 사도행전 곳곳에서 다루어지는 사도들의 설교로부터 왔습니다. 16장 9절에서 20절은 마가가 아닌 다른 저자에 의해 2세기 마가 공동체에 의해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참고 및 요약하여 기록됩니다. 16장 8절을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구문으로 보는 데에는 충분한 사본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할 때 16장 9절에서 20절은 후대에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16장 8절이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외적 증거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및 초기 아프리카 라틴 사본과 또 일부 시리아 사본들을 보면 16장 9절 이하에 그 이후의 본문이 없습니다. 또한 유세비우스나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에 따르면 당대에 그들이 알고 있던 권위 있는 사본들은 모두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내적 증거입니다. 먼저 16장 9절에서 20절에는 1장 1절에서 15장 47절까지 나오지 않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다양한 새로운 어휘가 등장합니다. 또한 9절에서 20절에 쓰인 문체는 앞에 쓰인 문체와 다릅니다. 앞선 마가복음이 선호하는 접속사는 카이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20절까지는 이것이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카이를 대체하여 대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둘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화법에 따라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16장 9절 이후는 앞의 본문과 매우 부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8절의 주어가 여자들인데 9절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주어가 갑자기 바뀝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주요 인물과 또 활동 내용이 매우 거칠게 전환됩니다. 둘 사이의 연기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1에서 8절에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9절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소개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은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에 앞선 마가복음 본문에서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특성을 갑작스럽게 강조합니다. 그녀가 예수님 덕분에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8장 2절을 알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장소와 관련해서 1에서 8절과 또 9절에서 20절 사이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16장 7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곳은 갈릴리입니다. 8절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등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활 및 현현 이야기들은 장소적으로 갈릴리와 무관합니다. 이것들은 예루살렘이나 또 엠마오 도상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사본들이 동일합니다. 9절부터 다양한 이문들, 그러니까 다른 문체들이 또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이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계의 다양한 필사가들이 다양한 부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부록이 바로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 9에서 27절 본문입니다. 이 부록이 다른 성경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 부록이 다른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진술과 사건들을 가장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문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16장 8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들은 두려웠다. 왜냐하면 에포 분토 가르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가르, 즉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는 열린 결말을 의도합니다. 이는 문법적 오류 또는 원문의 소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문헌들은 종종 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일종의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부분 그것이 판결문 또는 변증문임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도의 가르는 굳이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는 문서의 종류를 표기하는 우리 특별한 도장과 같습니다. 문서의 종류를 표기하기 위해 찍는 마크 같은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고대에 종종 사용되었던 특별한 문법 또는 문학적 장치를 이용해 16장 8절 이후에 독자들이 마음과 성경을 이어서 집필하도록 기회를 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해 증명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판결 또는 변증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사역을 추가적으로 집필케 합니다. 동시에 마가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해 증명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즉 마가는 가르라는 단어로 글을 마치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발생하는 사역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개하도록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실제 마가의 열린 결말은 2세기 마가 공동체에 의해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예수님의 부활을 재선언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행해야 할 일을, 보여야 할 어떤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지어 강조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인들로부터 종교적 탄압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완결합니다. 2세기 마가 공동체는 부록을 통해 사람들을 믿음과 믿지 않음을 반복하는 나약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하여 예수님의 예 불신과 또 그 무뎌진 마음을 질책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록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 더 이상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2세기 마가 공동체는 부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믿음과 세례를 받도록 초청합니다. 부록은 만일 초대에 응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부록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세기 공동체는 부록을 통해 회개한 사람이든 선교를 하는 사람이든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표적들이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수행할 때에 그러한 표적들이 제자들과 또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부록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부록은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을 바탕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재선언, 재요약, 재활용, 재해석합니다. 부록은 2세기 마가 공동체 소속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며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경고해야 하고 새롭게 신앙을 제안받는 자들이 신앙으로의 부름에 응하도록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 선교에 용감히 동참하도록 유도합니다. 2세기 마가 공동체는 마가가 의도한 마지막 단락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단락의 특성을 사용해 당대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활동을 부록에서 다룹니다. 마가복음 부록은 2세기 마가 공동체가 겪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기존의 성도들과 예수님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추가됩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과 주도에 의해 마가복음이 추가 및 완결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이 강조하는 바를 16장 1에서 8절이 강조하는 바를 분석하겠습니다. 언급하였던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판결 및 변증 또는 선언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목록은 이미 15장에서 두 번이나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경철 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새롭고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에 다시 증인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확정하기 위해 증인들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처형되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처형되어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처형 장소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간 그 요셉과 니고데모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살롬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두 마리아와 계속 함께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여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와 향품, 이 아로마에 시신을 감싼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장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 급히 안장되었기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한국 시각으로 토요일 일몰 이후에 향료를 구입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상거래나 무덤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한 직후 향료를 사러 갈 수 없었고, 예수님을 장사한 직후 향료를 파는 가게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려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예의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떠올렸으며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인들은 당시에 잘 하지 않던 이미 무덤에 들어간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행동을 하려 합니다. 한편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그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기에, 부활했음을 믿지 않았기에, 불신앙으로 가득했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들은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안식일의 시작에 임박하여 급히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었기에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자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는 여인들의 행동은 부활 이야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인들의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 및 증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인들은 주일 오전에 해가 뜨자마자 무덤으로 갑니다. 그녀들의 무덤 방문 시각은 매우 상세히 기록됩니다. 주일 아침 매우 어두울 때 집을 떠난 여인들은 해가 돋을 무렵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녀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관련하여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녀들의 행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현재형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녀들이 해가 뜨기도 전부터 부랴부랴 준비하여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명하게 모든 것을 잃은 듯이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여인들은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이 돌로 막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커다란 돌을 옮길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다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며 그녀들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돌에 대해 대화합니다. 그녀들은 무덤에 가까워져서야 뒤늦게 장애물을 기억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이 없습니다. 그녀들은 큰 절망과 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녀들은 뒤늦게 큰 돌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 대화합니다. 여인들은 만약 돌을 치울 수 없다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기라도 하고자 그저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여인들의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제거했습니다. 한숨과 근심으로 땅만 보고 걷던 여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무덤을 올려다 봤을 때 그녀들은 옮겨진 바위와 입을 벌리고 있는 컴컴한 무덤 입구를 봅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합니다. 여인들이 걱정했던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4절에서 굴려져 있었다라는 수동태 표현과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매우 컸다라는 부연 설명이 강조됩니다. 4절은 매우 커다란 돌을 굴리신 하나님의 신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4절은 큰 돌에 대한 기적적인 제거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4절은 예수님의
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한 큰 돌의 제거를 강조합니다. 4절은 거대한 돌의 굴려짐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부활했음을,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미 나왔음을 예고합니다. 5절입니다. 아마 여인들은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막상 들어가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위를 확인한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굴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여인들이 입구로 향하는 바람에 굴은 매우 어두웠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인들은 굴의 오른편 쪽에 한 청년이 서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남자같이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여인들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로 인해 소설하십니다. 여인들은 흰옷을 두르고 오른편에 앉아 있는 젊은이를 봅니다. 여인들은 놀라운 현장을 목도합니다. 여인들은 신에 의해 주도되는 현장을 체험합니다. 이때 마가복음은 흰옷을 입고 있는 오른쪽에서 그 젊은이에게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은 천사가 가진 특징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마가복음은 천사가 가진 특징을 조명하며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련시킵니다. 빈 무덤 안에서 흰옷을 두르고 오른편에 앉은 모습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함을 통해 인성과 신성의 동시 소유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는 묘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을 드러냅니다. 천사가 앉은 위치를 이용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위치와 권위를 암시합니다. 또한 흰옷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인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변화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천사가 입은 옷의 색깔을 이용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위치와 권위를 암시합니다. 6절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천사는 깜짝 놀란 여인들을 진정시키며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처음으로 전파됩니다. 이때 천사는 예수님이 일으켜졌음을 강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강조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수동형으로 묘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표현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임을, 불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천사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는 부활을 선언함에 있어 예수님의 실존과 비극적인 역사 속 최후를 생생하게 반영합니다. 그녀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음을 확인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며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어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인들은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어두운 굴 속을 두리번거리며 여러 곳을 살폈을 겁니다. 이후 천사가 구체적인 위치를 지적하자 그녀들은 비로소 그곳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임을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흔적이, 핏자국이, 핏덩어리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7절입니다. 7절에서 천사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천사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마가복음 14장 28절의 예언을 여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자신이 먼저 갈 것이라는 표현에 미래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서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는 14장 28절의 예수님 화법을 그대로 따라하되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바꿉니다. 이는 두 구절을 중요한 관계로 만듭니다. 이는 두 구절을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관계로 만듭니다. 16장 7절에서 천사는 28장 28절의 성취를 수사학적으로 강조합니다. 또한 16장 7절에서 천사는 14장 28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표현을 인용하여 갈릴리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강조하여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과 동일함을, 또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언되었던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현현하고 활동할 것이라는 예언 선지를 여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른 곳이며 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이 처음 선포된 곳으로서 부활한 예수님은 이곳에서 새로이 사역을 전개할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확장할 겁니다. 그렇게 7절에서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며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8절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기에서 놀람과 두려움 또는 전율과 공포는 예수님이 행한 최고의 기적, 즉 부활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하나님 주도적인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놀람과 두려움 또는 전율과 공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놀랄만 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강조해온 마가는 복음서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최고의 기적, 즉 부활을 놀랄만 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로 강조합니다. 곧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받은 여인들은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혀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실로 전율과 공포는 신적 현현이나 계시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느낀 경외로움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경이로움을 전제합니다. 그녀들은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여인들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두 개의 문장들은 둘 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는 여인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여인들이 일정 시간 동안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혔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인해 도망가거나 벌벌 떨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녀들의 모습은 부활이라는 신적 능력의 현현 앞에서 유한한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갑자기 전파된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 선언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경이로움으로 인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녀들은 신과의 조우를 그저 회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며 열린 결말을 맺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판결 및 변증하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가적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가루로 끝을 맺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계속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의 부록은 2세기 마가 공동체에 의해 다양하게 추가 및 삽입됩니다. 그중 개역개정 성경의 부록은 사복음서를 충실하게 반영하며 당대의 상황과 마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알맞게 정립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가복음 부록을 작성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 번의 현영을 통해 증명되기에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고 온천하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임을,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됨을 온 세상에 증언하게 하소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임을,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됨을 온 세상에 또한 증언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채널명 및 URL은 주배의 오른쪽 하단 정기 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과 모바일을 통해서 아주 쉽게 주일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9시 50분부터 제가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본교회는 개척교회이며 앞으로도 개혁신학과 개혁교회 신앙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누구라도 본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2월 2달간 교적을 정리하려 합니다. 교회 정관에 따라서 교회원 가입이 또 신청을 하시고 또 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을 또 완료를 하면 홈페이지에 또 전용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특히 질의를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원 가입이 되어야 내년부터 필요시에 신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부에 성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찬송가 1장을 앞부분 성령시에 추가합니다. 또 헌금 안내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1대1 채팅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교부와 개혁신앙목회연구소 또 우리 그것을 아주 쉽죠. 검색을 하시면 예배로 들어오시는 그 모바일 란에 소식란 그쪽 맨 밑에 보면 1대1 채팅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또 채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채팅으로 무엇이든지 또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이 나와 있지 않은데 관찰과 이해와 적용 주보에 보시면 성경 본문 또 설교에 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또 늘 열심히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외부의 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또 유심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